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0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의 구원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심판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심판 가운데 구원받았던 노아의 삶의 특징을 보면서 심판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굉장히 타락한 그 시대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불리어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구원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의 구원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성품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노아 속에 있는 그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심판이 무섭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에 심판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의인인 그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해서 제하십니다. 이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유황불의 심판이 참혹해도 그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롯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노아는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할 때는 모든 도덕적인 것이 다 완전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의롭다고 여기셨습니까? 아브라함도 훌륭하긴 했지만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의롭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바로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노아도 120년 후에 있을 일이었지만 홍수가 일어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로 여기셨는데 노아의 가족은 왜 구원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생각해보면 비도 안 오고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드는 것이 정말 희귀한 일입니다.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조롱과 멸시와 빈정거림과 따돌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만이 아니라 아내와 아들 셋과 며느리들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잘 만나서, 시아버지 잘 만나서 이 만난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남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지만 구원은요, 각자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노아의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의 믿음이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과 며느리들은요,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노아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노아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가족들이 그 노아가 믿으니까 아버지 덕분에 구원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목회자나 사역자나 선교사나 가정에 그 자녀들이요, 큰 부담을 갖습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나 이 본인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콜링을 받고 이 소원을 받아서 그런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하고 또 순교한다 그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요, 자기가 부르심 받은 것도 아니고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아버지가 가니까 따라가고 딸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직접 부르심 받고 헌신한 선교사들은 덜 힘듭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수동적으로 따라가니까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노아의 자녀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배 만들 때 혼자 오락실 가고 노래방 가고 그랬다면요,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똑같이 함께 배를 만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기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자기들도, 그 자녀들도, 아내들도 아멘하고 같이 함께 배를 만든 것입니다. 며느리들도 배를 만드는데 돕고 음식을 섬기고 믿음으로 똑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구원을 받고 다 똑같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하면서 제가 교회에서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보호받고 신앙이 성숙한다 라고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다 보면요, 내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리더나 교회를 따라가다 보면 그 믿음에 같이 따라가면서 좋은 믿음, 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방언도 못 받고 기도 시간에 정말 힘들어하면서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서 10분도 못 앉아있을지라도 그래도 따라가다 보면요, 나중에 방언도 받게 되고, 기도도 1시간, 2시간 정말 그것이 짧게 느껴지고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한 사람만 믿고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가정에 정말 한 사람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따라 같이 믿음으로 갈 때에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모델을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따라가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이 세대를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가치 있고 귀하다는 그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도 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주일날 이렇게 해서 힘들다, 저렇게 해서 피곤하다, 주일날 그런다고 그렇게 섬긴다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에너지를 더 저축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늦게까지 세상 일 하다가 주일날 이 봉사를 많이 해서 힘들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 동안 너무 세상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하다, 주일을 온전히 못 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말합니다. 뭔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세상에 빠져 있으면요, 내가 일주일 왜 이렇게 피곤하지? 회개하고 세상 일을 줄이면 주일에 덜 피곤할 것입니다. 그런데 꼭 사람들은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을 줄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줄이려서 세상을 더 섬기려고 합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주일 하루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얼마나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물을 거꾸로 보게 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노아가 당시에 가인 자손들의 죄가 충만할 때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눈에 좋은 여자들을 취해서 결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멕 때부터 일부 다처 중혼의 죄가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전부 다 한 아내만 데리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 시대의 결혼 제도를 거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지라도 노아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의롭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70년, 80년, 길게는 100년 사는 인생,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사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철저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생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만두라고 온후의 위협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그 신앙 문제 때문에 때로는 심하게 되면 이혼하자고 그러기도 합니다. 학교나 비즈니스에서도 기독교인이라고 눈치 없다고
어려움들 마주치고 합니다. 이 시대를 거슬러 산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가 오면 두 부류로 갈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명의 숫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숫자, 영의 숫자입니다. 14만 4천에 들어갈 구원받은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의 이 맥락을 보면 하나님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고 가정에서 남편의 핍박이 어렵고 이상한 환난과 핍박이 있는 이때에 너희들은 마지막 때 임금 앞에 서서 핍박을 받고 죽는데 내어준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가 이 시대가요,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상점에서 물건도 살 수 없고 취직도 할 수 없고 가정의 가족과 같이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짐승의 표는 사단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증표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요, 내가 끼니도 때우기 힘든 일을 감당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것만 포기하면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신앙을 포기만 하면 남편과 가족들과 화해롭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고 이 세상에 먹고 누리고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사람은요,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우리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신앙을 꼭 광신도처럼 극단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너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극단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환난, 위협, 핍박 앞에서 세상과 타협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요,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 이 666 표를 받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 심판 때에 불못에서 그 심판을 감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피값을 언제 신원해 줄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그 못 산 거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순교자들의 그 피소리가 하나님께 막 항소하고 신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면 순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장담은 못합니다.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좋을 때는요, 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목배임을 당합니까? 지금이야 다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는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환난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이제 환난이 오는데, 이렇기 때문에 서로 죽이는데 내어주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데 내어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죽이는데 내어주고 이렇게 죽는 데에 서로 내어줄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앙이 철저하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가,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가, 둘로 딱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때를 예비해서 지금 신앙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쌓아놔야 그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가 갑자기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훈련을 할 수 있을 때 그 훈련을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환난의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노아가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120년 동안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표를 가지고 세상 안에서 먹고 노는데 조금도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그 의,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노아만이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노아의 하나님, 노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족 누군가가 믿어서, 친구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통해서 구원을 맛보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더 가치 있고
귀하다는 그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과 성령의 임침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오늘도 승리하고 훈련되어져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